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요즘도 마찬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부활을 얘기하면서 복음부터 언급을 합니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왜 복음을 언급할까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설명이나 복음 설명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오늘 마치면 제가 받을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기에 5초만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더 힌트를 주면 십자가 플러스 월은 안 돼요. 십자가 플러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동반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구고 망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형틀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동반하는데, 그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인도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며 맨발의 전도자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싱 들어보셨어요? 썬다싱 저 들어봤어요. 인도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며 맨발의 전도자인 이 썬다싱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가 아니고 영국을 방문했어요. 태호 때문에 제가 영국을 방문했어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어느 교수가 썬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래 썬다싱은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 인도는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입니다.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썬다싱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생명이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국에서 길을 가다 보면 도로변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제일 쉬운 입증이 뭡니까? 목격자예요. 목격자만 찾으면 돼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한두 명이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면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어떻게 입을 똑같이 맞춰서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있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소문이 막 나돌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도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수용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에 수용소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정신대 할머니들 지금 이제 거의 다 세상 떠나시고 몇 분 안 계시는데,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추행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일본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지만 목격자가 있잖아요. 살아남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리 입을 막고 교과서를 고쳐도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을지도 모르겠다, 이것하고 진짜 살아났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목격자가 있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기독교는 사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까지 와서 사기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허구예요. 성경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유리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될 수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선교도 없는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유리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아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요. 버려야 돼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제일 억울할 거예요. 목사까지 됐으니. 평생을 대학생 선교에 바친 보슈 맷도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극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그거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복음 전도자 일을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벌써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부터 똑같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벌써 50절까지 넘어갔죠. 15장 51절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동작구마. 옛날 군대에서 동작구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숨도 못 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동작 그만, 이 지구는 동작 그만 상태로 들어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나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부활절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감사절이에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생 최후의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해요? 전 세계가 왜 전염병을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 코로나에 태호가 가만히 있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염병을 뭐 때문에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감기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길어야 한 일주일 버티면 다 낫거든요. 독감은 좀 무서워하잖아요. 독감 걸리면 기저질환자들 죽을 수도 있고, 멀쩡하던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고.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생 최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55절로 56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절은 감사절이에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히브리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 사망이 쏘는 독침 이렇게 돼요. 독침. 사망이 쏘는 독침은 뭡니까? 죄입니다. 죽음을 가져온 독침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온 겁니다. 사망이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고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삭을 다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실제 현실이에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멀리 생각되죠. 내가 죽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중고등부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써 50 넘었어요. 50하고도 3년이 지났어요. 멀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힘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1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 저주라는 말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 중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부활은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나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수님 살아계세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학생은 빌 게이츠요 그랬어요. 빌 게이츠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미국 부자죠. 지금은 밀렸어요. 옛날에는 최고 부자였는데 이제 2위로 밀렸어요. 또 어떤 학생은 오프라 윈프리요. 흑인 여자분이 있잖아요. 미국 최고의 방송인. TV 잘 안 보시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성경만 보셔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막 영화도 안 보고 막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인터넷도 안 하고. 좋아요. 어떤 학생은 짐 로저스요 그랬어요. 짐 로저스. 투자왕, 미국의 투자왕이잖아요. 세계 투자왕. 부자죠.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예수님이요 그랬어요. 태호처럼. 예수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짢아 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인물 중에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학생의 대답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하셔요 그 얘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예요. 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에라는 도시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붙잡혀서 끌려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한테 자기 몸을 다 뜯길 수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처럼 붙잡혀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찍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음처럼.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자면서 내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사도 바울처럼 죽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새 힘을 얻게 되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었다가 매일 살아난다.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더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또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오늘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막연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막연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한다.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어 있고 아무리 망해 있고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간증할 것이 많지만 또 맛있는 삼겹살을 먹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요. 교회 문 곧 열릴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끝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열려요. 주일학생까지 아멘 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만약에 내일 자정에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저녁 12시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저녁 말고 내일 저녁 12시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전처럼 글래스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일 아침에는 일찍이 일어나서 늘 가던 교회 투게서 베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일 저녁에는 마튼 씨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집에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일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늘 하던 거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차 있을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흔들림 없이 오늘 늘 하던 대로, 오늘 늘 내가 하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인가? 교회 문이 언제 열릴 것인가? 나라의 문이 언제 열릴 것인가?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부활절 예배 오늘 나는 잘 드리고 이거 끝나고 또 맛있게 먹고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뭐 백신 맞을까 말까 흔들리지 마세요. 맞고 싶으면 맞고, 저처럼 맞기 싫으면 맞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무진장 애를 또 많이 쓰셨어요. 작년에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애를 많이 쓰셨어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 상급으로 기록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